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시작한 야고보를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예수로,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른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널리 사용했던 공용 언어는 히라버, 그리스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공용어가 영어이지만 그 당시에는 히라버였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예슈아였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히라버로 이에수스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이에수스, 그리고 나중에 영어로 지저스가 되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예슈아에서 예슈로 불렀고 또 이 예슈, 이예슈 이렇게 히라보로 바뀌면서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었습니다. 그걸 또 간단히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리고로는 이에수스, 라틴어도 이에수스, 잉글리시로 영어로 지저스라고 이렇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름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야콥, 히브리어로 야코프였었는데 이것이 그리고로 이야콥, 그리고 라틴어로는 이아코모스라고 불렀고 저게 프랑스어로 옮겨지면서 지암라고 불렀고 그것이 나중에 영어로 제임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름도 그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조셉, 요한을 잔, 예레미야를 제레마이야, 유다를 주다라고 변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부르는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이름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지혜가 부족하거든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때를 아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말할 때인지 들어야 할 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들어야 하는 때에 듣지 않으려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미련한 자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지 여러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잠히 지켜봐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나가야 하는지 뒤로 물러서야 하는지 그 때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용감하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 때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을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의 뜻은 자기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다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또한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짓을 하고 또 계속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지 알지 못해서 후회할 짓을 반복합니다. 자기가 지혜가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여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실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걷게 됩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면 걸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려면 다치지 않게 잘 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케이팅과 스키를 배우려면 잘 넘어지는 것을 배워야 잘 타게 됩니다. 가족과 부모는 아이들의 실수를 용서하며 그의 넘어진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도 그런 실수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실수를 하면서도 자기는 완벽한 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 번 회개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자신이 싫어지고 또 그런 예전의 실수 때문에 회개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제가 원하고 구하는 지혜까지 제게 주십니다. 성경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했습니다. 자기는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 모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 말할 때와 말하지 말고 들어야 할 때,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그리고 꼭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는 중한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지금도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와 벙어리를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는 그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지 믿지도 않으면서 왜 치료를 해달라고 데려오는 것입니까? 간을 보며 시험해 보려는 거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치료하신 후에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믿음도 없이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믿음으로 구하여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